거 아직 요한계시록이 다 끝나지도 않았는데 보면은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똑같은 얘기가. 그걸 항상 생각하시면서 중간 결산을 하면서 나가요. 그런 구조를 생각하시면 이게 막 요한계시록이 처음 읽으면 이게 지금 뭔 얘기 하는지 막 뒤죽박죽 돼 있어가지고 참 어려운데, 그래서 이제 구조 분석을 하면은 이게 이제 이런 거구나, 이런 구조구나 하면은 너무 이걸 읽을 때 오해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단들이 가지고 노는 게 구절구절 뽑아가지고 자기들이 원하는 입맛대로 조합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예수님이 언제 오시나 1992년이라고 했던 이유가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뭐 세대주의 계산법에 의해 가지고 뭐 6,000년 인류 역사 6,000년 잡고 7,000년에는 천년왕국 들어가야 되니까 이렇게 또 7년 대환란 빼고 이러고 저러고 계산하니까 1992년이 나오는 거예요. 자기들만의 계산법으로. 하여튼 사람은 참 희한해요. 분명히 예수님은 나도 모른다고 했는데 예수님도 모르는 것을 사람들은 자기들이 안다고 하는 거 보면 참 재미있어요. 장님이 무엇을 안다고 이 장님이 그렇게. 그리고 베드로도 그런 얘기를 했죠. 예언의 말씀을 사사로이 풀지 말아라. 내 생각 가지고 풀으면 안 돼요. 성경도 어차피 내 생각 가지고 풀면 얼마든지 이상한 걸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그걸로 딱 중심을 잡지 않으면 금방 속아 넘어가요. 인간은 좀이라도 편한 것이 좋고 잘 된다면 다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서 속아요. 십자가를 생각하는 사람은 안 속아요. 힘든 길을 선택하는 거죠. 힘든 길. 그게 참 쉽지 않은 얘기예요. 저도 편한 게 좋은데 기도 조금 하고 능력 많이 받고 이러면 참 좋은데 많이 기도해도 그분 마음이에요. 그분이 원하셔야. 재밌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은 오늘 어떤 사람은 오자마자 막 불 받고 오자마자 막 은사가 막 가지가지가 임하죠. 막 투시가 열리고 막 전혀 예수 믿는 집안도 아닌데 어떤 사람은 어려서부터 막 예배, 철회 예배 다 참석해도 뭐 그런 사람도 있고 다 이유가 있어요. 근데 다 하나님이 뜻대로 하시니까 내가 부러워할 거 없어요. 부러워할 거 없고 내게 주신 대로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면 돼요. 옛날에 부러워가지고 저도 막 오자마자 막 뒹굴고 막 이런 사람들 보면은 뭐 환상이 보인다느니 어쩐다느니 막 21급씩 끝나고 막 맨날 막 앞에 나가서 춤추고 막 뭐가 막 보인대요 맨날. 그러더니 이미 어디로 가가지고 그래서 저도 기도를 했잖아요. 하나님 나도 좀 저런 것 좀 줘요. 그랬더니 너는 더 좋은 거 받았느니라 이러더라고요. 더 좋은 게 뭐야 도대체. 그때는 몰랐지만 우리에게 주신 게 다 좋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그분 이름 하나면 그 안에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분은 복음 안에 들어가는 게 가장 좋은 거예요. 자, 아무튼 서론이 길어졌는데 그래서 보면 이 추수 아까 나시, 두루마리와 같은 단어가 헬라어로 그렇다는 거 일단 기억을 하시고 어쨌거나 의미는 우리가 잘 알죠. 나시 말씀이라는 거, 두루마리가 말씀이라는 거 우리가 이미 많이 들었고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보고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이 두 가지 추수를 우리가 다시 한번 또 생각을 해보면은 16절에서는 곡식이 익었죠? 16절에 구름에 앉으시니까 낫을 땅에 들으면 땅에 곡식이 익었다고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곡식이 다 익고 15절에 보면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이렇게 나오죠. 익었으니까 거두라고 하는 거죠. 익어. 그리고 그 포도송이도 18절에 보면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포도가 익었느니라 이렇게 나와요. 둘 다 익었으니까 거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두 단어가 다른 단어를 쓴대요. 헬라어로. 똑같이 익었다는 말이 표현인데 우리말로 해석할 때는 익었다인데 헬라어로 보면은 조금 의미가 조금 다르대요. 그래서 보면은 첫 번째
곡식이 익었다라고 할 때는 트시레노 이런 단어를 쓴대요. 트시레노. 저는 이런 건 잘 모르니까 일단 써놓을게요. 트시레노. 헬라어는 내가 쓸지 모르니까. 뜻은 마르다, 피폐해지다 이런 뜻이에요. 피폐해지다. 그리고 이제 포도가 익었다고 할 때 포도가 익었다는 이트만이다. 말도 어렵네. 뜻은 꽃이 절정에 핀 상태. 이렇게 좀 의미가 다르대요. 다른 단어를 쓴대요. 익다. 곡식이 익었다고 여기는 트시레노. 근데 희한하게 익었다는데 왜 마르다, 피폐해지다 이렇게 했을까요? 안 좋은 표현 같은데 여기는 천국 가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트만이다. 포도가 익었다. 이 단어가 꽃이 절정으로 핀 상태. 굉장히 좋아 보이죠? 활짝 피었으니까. 근데 이제 이렇게 일단 알고 대세에는 지장이 없지만 우리가 그냥 한번 알아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이제 이스라엘 그 지역을 보면 이 뜻이 명확해진대요. 왜 곡식이 추수할 때 마르다, 피폐해지다, 익었다 이런 표현을 쓰냐면 유대인들이 농사 짓는 것을 보면 알 수가 있대요. 유대 농사의 그 생리상 추수할 시기가 오면 땅이 마른대요. 땅이 바짝바짝 말라가고 땅이 마르면 그 다음에 마르는 것이 가라지, 옆에 막 잡풀들 막 이런 것들이 땅이 마르니까 먼저 그것들이 마른대요. 그리고 나서 제일 마지막에 남는 게 곡식이 남는 거예요. 곡식. 그래서 말라가고 피폐해지고 땅이 마르고 잡풀들 가라지가 막 그때까지는 그래서 예수님이 가만 놔둬라 추수 때까지 가라지를 뽑지 말아라 하는 이유가 유대 그 지역은 추수 때가 되면 땅이 마르고 저절로 가라지는 먼저 시들어버려요. 잡초 같은 것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남는 게 곡식만 남는 거예요. 곡식만. 의미가 있죠? 의미가. 예수 믿는 사람이 끝까지 살아남는 거예요. 끝까지. 그래서 보면 그렇게 됐을 때 피폐해지고 막 말라 비틀어져요. 곡식이 마지막에 남고 그때 가라지 잡풀들이 막 바싹바싹 말라가지고 어떻게 될까요? 하얗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들판은 휘어졌네 이러는 거예요. 추수 때가 왔다고. 이제 잡풀들이 다 말라가지고 뽀얗게 뜨는 거예요. 그러니까 곡식만 딱 남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들판이 휘어졌다고. 추수 때가 되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믿음 생활하기 힘들고 각박하고 피폐해지고 마르고 어쩌면 지금 추수 때가 됐다라고 할 수가 있네요. 마지막에 누구만 살아남는다? 알곡들만 살아남는다. 마지막까지 남는 게 그런 걸 생각하시면서 휘어졌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요한복음 4장 35절 보시면 그래서 이게 참 이런 배경도 알면 4장 35절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이렇게 나오죠. 너희를 보낸다는 거예요. 지금 추수 때가 되었으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예수님이 이런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셔요. 휘어지면 피폐해지고 말라 비틀어지는 시기가 오면 각박해지는 시대가 오면 추수 때가 되는 거예요. 누구만 남아요? 믿음 있는 사람만 살아남아요.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거. 그래서 그게 바로 곡식을 추수할 때 쓰는 단어가 이렇게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면 이렇게 결국 이 심판은 결국 구속사의 완성을 의미하게 돼요. 심판이 있어야 드디어 예수님이 오시고 완성이에요. 추수 때가 된다는 거.
그걸 일단 기억을 하시고. 그럼 포도는 어떻게 됐다고 표현이? 근데 이게 지금 추수하는 주체도 달라요. 아까 곡식은 천사가 예수님 빨리 추수하세요 해가지고 예수님이 낯들고 나가셔가지고 친히 추수하셔요. 근데 이 포도 추수하는 건 누가 해요? 천사, 불을 가진 천사가 낯들은 천사한테 야 빨리 가서 추수해. 막 낯들고 가가지고 막 포도송이를 막 던져버려요. 발로 막 짓밟아버려요. 막 포도송이가 막 터져버려요. 피처럼 막 튀어서 뭐 이런 무시무시한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 근데 또 다른 것이 익었다는 말이 틀려요. 이트만이다. 꽃이 아주 절정에 핀 상태예요. 좋아 보이죠? 굉장히 꽃이 막 활짝 폈어요. 얼마나 보기 좋아요. 근데 사실은 꽃이 절정으로 피었다는 얘기는 이제 꽃이 질 일만 남은 거예요. 다 끝난 거죠. 이제 시들어서 이제 끝나는 일만 남은 거예요. 겉보기에는 지금 화려한데 끝이에요. 끝. 이런 의미가 있대요. 그래서 포도송이는 꽃이 절정이 핀 상태, 추수하라는, 이게 아주 그러니까 안 좋은 의미로 여기서 쓰인 거예요. 이제 앞으로 시들을 일만 남았으니까. 그래서 그리고 이 말은 또 성 밖에 던져져 버리죠. 포도즙 틀이 성 밖에 있어요. 성 밖에 있다는 것은 말씀 밖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성 밖에서 말씀을 거역하고 대항하며 살았던 존재, 꽃이 막 활짝 핀 것처럼 절정을 향해 달려가는데 사실은 그게 이제 시들어 말라 비틀어진 일만 남아있는 거예요. 세상을 불허할 거 없다는 게 이런 거예요. 막 지금 뭐 과학 문명이 발달하고 문화가 발달하고 날마다 막 가수들 뭐 연기자들 뭐 얼마나 화려한지 날마다 춤추고 노래 부르고, 오늘 우리나라는 얼마나 오디션 프로그램이 얼마나 많아요. 노래도 다들 잘 부르고 제조꾼들이 얼마나 많은지. 꽃이 활짝 폈죠. 물론 뭐 한류 어쩌고 저쩌고 뭐 좋은 일일 수가 있지만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진짜 이때에 추수 때가 가까웠다는 거. 믿는 사람들 믿기 힘들어지죠, 점점. 그런데 세상은 점점 화려해지고 그러니 막 믿는 사람은 더 힘들어지죠. 막 기도해도 되는 것도 없고 막 기도하면 잘 돼야 되는데 근데 끝까지 남는 게 알곡이에요, 알곡. 그래서 낫을 휘두르는데 막 1600스타디움 막 포도즙 틀을 성 밖에서 막 밟아버려요. 그럴 때 성 밖에서 그 틀에 밟힌 이 틀에서 나는 피가 나는 거죠. 피를 의미하는, 죽음을 의미하는데 피가 막 여기까지 차고 어마어마한 장이죠. 여기서 대구까지 되는 거리,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전체를 뒤덮는 어떤, 그냥 덮는 게 아니라 여기까지 차면은 그게 얼마나 많이 죽여야 돼요. 이거는 무시무시한 걸 보여주는데, 왜 1600 스타디온이라고 했을까요? 320km 정도가 되는데, 이것도 의미가 있어요. 아까 아라비아 숫자가 없던 시대에 4 곱하기 4 곱하기 10 하면은 1600이 되죠? 4는 아까 세상을 의미한다고 했죠. 세상. 그러면은 세상 10은 꽉 찬 숫자죠. 가득 찼다는 숫자죠. 충만. 세상 천지 사방에 꽉꽉 피로 가득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아주 그냥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 부어졌다는 것을 의미하게 돼요. 온 세상에 가득가득. 그래서 4라는 숫자는 아주 세상을 의미해요. 그래서 이제 내 생물, 하나님의 보좌에 갔더니 내 생물이 있죠. 사자, 소, 독수리, 사람 다 뭐죠? 사자는 맹수의 대표, 소는 가축의 대표, 독수리는 새 중의 대표, 사람은
만물의 영자, 대표를 의미하게 돼요. 4라는 숫자가. 그리고 또 보면은 땅 모퉁이에 천사들이 막 바람이 안 불게 막 뭘로 이렇게 잡고 서 있죠. 바람을 막아서고. 내 모퉁이. 전 세계를 의미하게 되죠. 전 세계. 지역. 나라, 족속, 백성, 방언. 똑같은 말인데 전 세계 모든 백성을 의미하게 되는 거예요. 백은 시대 제곱. 아주 막 충만하게 꽉 찼다는 걸 의미하게 돼요.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보시면 피가 말 굴레까지 막 튀어서 막 꽉 차게 되죠. 이런 장면들 기억하시면서 19장 11절에 보면은 백마탄 왕이 나와요. 예수님을 의미하게 되는데 백마탄 왕이 19장 요한계시록 19장 11절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는 아는 자가 없고. 예수님이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예수님이 피 뿌린 옷을 입었어요.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피는 누구의 피일까요? 피 뿌린 옷.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아까 그 포도 틀에 밟는 거고 연결시키면 돼요. 이게 영적 전쟁을 의미하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 포도주 틀에 밟는다는 건 심판주가 오셔서 막 짓밟아버리는 거죠. 피가 막 튀어요. 여기서 이제 나중에 또 전쟁을 19장에서 보여주는데 백마탄 이 예수님이 오셔서 그 옷에 피 뿌린 옷을 입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당시 로마 제국을 보면은 개선장군 있잖아요. 개선장군이 전쟁터에서 승리를 하고 막 로마로 입성할 때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영화를 보면 어떻게 나오죠? 영화를 보면 빰빠라만 빰빰빰 하면서 막 꽃가루 뿌리고 막 여자들 나와서 막 춤추고 군중들 나와서 막 함성을 지르고 나팔 불고 막 난리가 나죠. 카페트 쫙 깔아놓고. 근데 그 영화에서는 막 갑옷 휘황찬란하고 백마 타고 막 멋지게 차려입고 나가잖아요. 근데 원래는 그렇게 하지 않는데요. 다 똑같은데 한 가지 틀린 게 있대요. 전쟁터에서 누렸던 그 피 묻은 그 갑옷 그대로 입고 들어간대요. 피 막 여기 막 여러 피 막 다 묻혀가지고 우리는 씻고 들어갈 것 같은데 그 의미가 있는 거죠. 그 피는 누구의 피? 적들의 피. 거기에 살아남아서 온 거예요. 막 그 피를 보면 사람이 막 열광을 하는 거예요. 승리자의 모습이에요. 적들의 피로 쫙 온몸이 다 피로. 전쟁터에서 피가 묻죠 당연히. 피가 누구 피? 적들의 피로. 와,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멋있는 모습이에요. 살아남은 거예요. 승리한 사람이만이 그 옷을 입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그 로마 제국 그 옛날 그 시대적 배경을 보면 이 말씀이 아주 막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오신 피 뿌린 옷, 막 적들 짐승하고 싸워서 승리한 거죠. 목을 베버리고 그 피가 막 물론 뭐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고 해도 뭐 말은 되지만 여기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승리의 모습을 보여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와, 이걸 생각하니까 그때 막 작년 여름에 막 선제수도원에서 톱질하다가 잘못해가지고 여기 정강이를 찍어버렸잖아요. 피가 막 콸콸콸 솟구치는데 그때 제가 이걸 읽고 갔거든요.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내가 잘못해서 한 거지만 되게 기쁜 거예요. 힘들어 죽겠는데 막 이상하게 알 수 없는 희열이 나도 피를 흘렸어 막 이러면서 이건 내 피지만 이거는 영적 싸움을 하다가 입은 거야 막 이러면서 스스로 막
뭐 이상한 생각인데 그러니까 기쁘더라고. 그러면서 뭐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그때 제가 희열을 느꼈던 게 다쳤으니까 짜증나는데 그게 아니라 기뻤던 게 이걸 읽고 갔어요. 그때 그렇게 했었다고. 옛날에 전쟁터에서 개선 장군이 입성할 때는 피 묻은 옷 그대로 입성했대. 살아 돌아온 거죠. 승리자. 어떻게 보면 우리 영적 전쟁도 막 피가 묻는 거예요. 피 튀기는 전쟁. 살아남은 자는 당당하게 그 흔적을 가지고 승리한 거죠. 우리가 그걸 간증하게 될 거예요. 열받는데 참았다. 다 엎어버리고 싶었는데 뛰쳐나가고 싶은데 참았다.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막 피 묻은 모습으로 막. 일단 그렇게 알아두시면 또 은혜가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여기 나중에 보면 성 밖에 던져지잖아요. 이 포도송이가 성 밖에. 성이 등장하고, 이 성은 예루살렘이죠. 성 밖에 던져졌다는 것은 성 밖에서 말씀대로 살지 않는 존재들을 의미하게 됩니다. 막 던져버려요. 밟아서 막 다 잘든 밟아서 다 죽이는데, 이것도 또 은혜가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 어디에서 달리신 줄 아세요? 예수님이 성 밖에서 죽으셨어요. 성 밖에서. 왜 그랬을까요? 누구 때문에? 성 밖에서 말씀을 모르고 살아가는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성 밖에서 죽으신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12절에 보면, 히브리서 13장 12절. 이것도 눈물 나는 장면이에요. 12절. 11절부터 10절부터 보시면, 이는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릅니다. 성 밖에서 불사른다는 거죠. 피는 성소로 가지고 들어가고 그 짐승의 시체는 밖에서 불살라요. 그러면서 12절에 나오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13절.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도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아멘. 예수님이 영문 밖에서 왜 죽으셨다고요?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제사법 그대로예요. 피는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성 밖에 불살라버려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 피를 흘리시고 시체가 성문 바깥에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돌아가셔요.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나오죠. 그러므로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로 나아가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 성소에 들어가야 되는, 왜 이렇게 표현하죠? 우리가 가야 할 곳이 바로 거기에요. 영문 밖에 말씀 안에 있지 않는 자들에게 때로는 복음 때문에 수치를 당하지만 우리도 수치를 짊어지고 치욕을 짊어지고 나아가자. 이렇게 나오는 거죠. 굉장히 은혜되는 말씀이죠. 복음대로 살려면 핍박을 받게 돼 있어요. 주의 일을 하려면 억울할 때가 꽤 있어요. 그때도 우리는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셨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성 밖에서 못 박히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서 끊어진, 성 밖에 던져진다는 것은 언약에서 끊겨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성 밖에서 못 박히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서 끊어진 죄인들을 대신해서 심판을 받으신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다는 거 보면 이게 막 말씀이 하나하나가 뭐 다 의미가 있고 다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이 되는 거죠.
뭐 제사 하나하나, 여기에 나오는 환상 하나하나가 전부 다 복음이에요. 그걸 생각하시면서 괜히 뭐 언제 종말이 오나 이런 거 관심 갖지 마시고 진짜 예수 그리스도에게 생명이 있다는 거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14장의 결론은 결국은 우리는 승리자임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승리자. 우리가 승리자임을 마음에 품고 살아라. 하나님의 승리를 확신하고 영적인 시온산에 올라가서 보라는 거예요. 그냥 이 땅에서 그냥 막 뭘 먹을까 모르고 현실의 삶을 보고 막 슬퍼하고 막 그냥 그러는 게 아니라 산에 올라가면 어떻게 보이나요? 요 아래에 있는 세상이. 산에 우리가 왜 등산을 왜 해요? 산에 올라가 보면 이게 기분이 좋죠? 내가 뭘 그렇게 고민했나? 아무것도 아닌데. 이 생각이 막 저절로 들어요. 막 시온산으로 올라가죠? 14절에 보면 시온산에 어린 양이 있고 거기에 14만 4천이 새 노래를 부르고 있고 검은 고에 맞춰서 영적인 산에 올라가라는 거예요. 이 땅의 현실만 바라보지 말고 거기서 바라보면 우리가 뭘 해야 될지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승리를 예수님이 오실 때 그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지금 승리의 삶을 살으라는 거예요. 지금. 성경이 말하는 신자의 삶은 현재에서도 악을 정복하고 구원의 감격 속에서 살아가는 삶이에요. 구원의 감격을 누리라는 거예요. 구원이 얼마나 귀한 건데 우리가 처음 예수 믿을 때 그걸 누리잖아요. 근데 금방 잊어버려. 또 현실 때문에. 천국을 경험하는 삶의 비밀을 풀 수 있는 열쇠는 의외로 어린 양이신 구원자를 깊이 만나는 거 그것도 되지만 의외로 진노하시는 하나님 그 재앙을 통해서 우리가 깊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시무시한데 거기에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은혜인지 그냥 조금 못 먹고 못 살아도 이 구원받는 은혜가 얼마나 어마무시한 건지를 우리가 안다라면 우리는 은혜도 감사하지만 더 깊이 우리가 뼈저리게 느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는 무시무시해요. 하나님의 공의는 뭐 그냥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막 처절하게 고통을 주시는 모습을 보면 무시무시해요. 하나님의 진노를 십자가에 다 쏟으신 거잖아요. 그걸 생각한다면 진짜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재앙의 심판을 통해서도 우리가 은혜를 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고 15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5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어떻게 보면 요한계시록의 핵심 주제가 되죠. 여기서는 이제 증거장막 성전이 열려요. 증거장막 성전이 열린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휘장이 막 찢어져 버리죠. 그런 의미 비슷한 거죠. 이제 천국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가 막 퍼져나와요. 모세의 노래. 그리고 15장을 보시면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크다라는 말도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을 얘기할 때 크다라는 말을 쓰고 이상한 다른 이적. 막 이상하다 이 말하니까 이상하니까 좀 이상하게 보이는데 어메이징 놀라운 어메이징 이상한 다른 이적 또 다른 사인을 보게 돼요. 7 천사가 7 재앙을 가졌으니 또 재앙이 준비되어 있죠.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이걸로 마친대요. 15장에서 16장까지 7 대접이 나오죠. 여기서 마치면 끝나야 되잖아요. 근데 뭐 17장 19장 뭐 또 바벨론 얘기 나오고 뭐 천년왕국 나오고 뭐 곡함왕국 나오고 뭐예요? 계속 반복시켜서 또 얘기해 주는 거죠. 여기서 마치잖아요. 지금 7 천사가 마지막 재앙을 가졌는데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이게 마지막이에요. 2절 보시면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와는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아멘. 막 또 보이는 걸 보니까 막 재앙의 대접을 가진 마지막 7 천사들이 막 서 있고 뭐 불이 섞인 유리바다가 있고 유리바닷가 저 맞은편에 또 노래하는 짐승과 우상과 그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 끝까지 남은 자들이죠. 그들이 막 검은 고로 또 노래를 해요. 아까는 새 노래였는데 여기서 똑같은 얘기예요.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또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보시면서 그래서 보면 요한계시록은 순차적으로 순서대로 기록된 내용이 아니라 역사에 특정한 큰 주제가 있으면 그 주제를 여러 다른 각도로 조명하면서 이것을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또 내가 보니 계속 결국 똑같은 얘기예요. 계속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역사 전쟁이 있지만 세상의 형편이 이렇지만 저 하늘에는 새 노래가 울려 퍼지고 있고 구원의 감격을 노래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 구원하심이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중첩되고 반복되는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왜? 한 가지 주제를 얘기하기 때문에 구원, 심판 이런 방법을 개발식 설명 계속 산발적으로 막 여기저기서 계속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15장 1절에서 8절은 이제 대접 재앙을 위한 이제 준비를 하는 장면이 나와요. 천사들이 지금 마지막 재앙을 들고 막 서 있어요. 안쪽에서는 막 불이 섞인 유리바다 막 이렇게 나오고 뭐 이런 장면들이 있는데 크고 기이한 이죠. 요한은 왜 무시무시한 재앙이라고 하지 않고 크고 기이한 놀라운 이적이라고 말할까요? 왜냐하면 이 무시무시한 재앙이지만 이 재앙으로 곧 하나님의 진노가 완성이 되고 이 하나님의 재앙은 결국 하나님의 분노, 공의 때문인데 그러나 이 모습을 보이시는 이유는 왜? 우리 때문에. 앞부분에 보면 6장인가 5장인가 보면 제단 밑에 우리의 피를 언제나 갚아주시나이까 언제 우리를 기도를 들으시나이까 막 해요. 그때 아직 때가 아니다. 아직 순교자의 피가 차기까지 기다려라. 숫자가 차기까지 기다려라. 언제까지입니까? 막 피를 언제 갚아주십니까? 결국 이 맹렬한 진노 이거는 예수 이름 때문에 핍박받으며 예수 이름으로 죽은 자들을 위한 그걸 해야 이제 모든 구원의 사역이 완성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도 때로는 말씀이 나에게 책망으로 다가오고 아플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것 또한 나를 살리기 위함이고 우리 때문이라는 거 기억하시면서 항상 말씀을 율법을 알아야 진짜 복음을 알아요. 복음을 얼마나 무시무시한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거 감격을 우리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마지막 이적이라고 하죠. 마지막 여기서 마지막이라는 뜻은 어떤 시간적으로 딱 그 마지막 때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어떤 기간을 의미하는 시기 어떤 마지막 때 그래서 예수님의 초림부터가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우리는 종말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종말은 마지막 때로 예수님의 초림 사건부터 재림 사건까지의 시간 전체를 말한다. 그러므로 마지막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지금 현재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맞닥뜨리고 있는 종말. 지금이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때와 마지막 시간은 다른 말이에요. 그렇다면 요한계시록은 저 시간 끝 그 마지막 어느 날 이루어질 그 먼 이야기를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현실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일상 속에서 벌어지는 일들
영적인 눈으로 보면 아까도 말했지만 구원은 완성되었고 그러나 아직 이루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걸 항상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문제가 아주 간단해요.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보면 요한계시록은 먼 훗날 일어날 일들을 슬쩍 엿보는 그런 수준의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이라는 현실 속에서 아주 가장 실제적인 책이라는 거예요. 아주 실제적인 거예요. 먼 훗날 뭐 언제 오나 이게 아니고 지금 일어날 일들을 바라고 있는 거예요. 짐승이 나오고 막 용이 나오고 무적행이 나오고 막 재앙이 있고 사는 현실이 지금 심판이에요. 심판. 이런 걸 기억하시면서 우리는 깨닫고 지체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치리로다 이렇게 나오죠. 이걸로 마침되잖아요.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1절에 나오죠. 1절에 마친다. 터미네이션이죠. 정말 마친다 이런 뜻인데 마친다는 끝난다는 의미가 아니라 원어로는 완성된다 이런 뜻이에요. 완성된다. 드디어 완성되었다. 이게 완성되었다. 그리고 이 불이 섞인 유리바다가 나오죠. 불이 섞인 유리바다. 유리바다가 4장 6절에 나왔었죠. 유리바다까지 서가지고 하나님의 유리바다는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을 상징하게 되는데 근데 여기는 불이 섞여 있어요. 불은 하나님의 재앙, 심판을 의미하게 되는데 섞여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에 공의롭다는 것을 아주 그걸 결합시킴으로써 마지막 재앙이 가까웠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쪽과 저쪽을 지금 나누고 있죠. 그 유리바다를 사이로 해가지고 이쪽은 노래하고 모세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 저쪽은 심판받을 사람들 이렇게 나와 있죠. 유리바다를 통과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유리바다를 통과한 사람들. 2절 보니까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곳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이렇게 나오죠. 유리바다를 건넌 사람은 짐승, 우상, 그 이름의 수를 이긴 사람들이에요. 이긴 사람. 그걸 견뎌낸 사람이죠. 짐승은 정치적 압력, 힘을 의미하게 되죠. 그걸 이겨낸 사람들. 그의 우상, 종교적 압력이죠. 막 유대교가 난리치지, 로마 황제를 숭배하라고 난리지. 그걸 이겨내는 거예요. 그거 하면 편한데 안 하는 거죠. 그리고 그의 이름의 수 666이죠. 666 그거 안 하면은 경제활동을 못하게 해요. 경제적 압력을 극복한 사람들이에요. 세상을 이겨낸 거죠. 광야 생활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검은 고로 또 연주를 해요. 유리바가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검은 고죠. 이 얘기는 새 노래는 구원을 의미하게 되는데 하나님 주신 검은 고로 연주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구원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거죠. 하나님 주신 검은 고로 찬양을 해요. 새 노래, 모세와 어린 양의 노래. 그들이 연주하는 연주곡의 제목은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예요. 공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 연주가 시작인데요. 하나님 고 전능하신 이시여 이렇게 이거를 작곡을 해도 좋을 것 같은데 그런데 이게 모세의 노래는 뭐죠? 구원의 노래는 어디에 나오죠? 홍해를 걷는 네, 홍해를 걷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프린트물 아까 하나 드렸죠? 이거 하나, 이거 도표 있는 거, 표 보시면,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비교를 해놨어요. 둘 다 똑같아요, 내용이. 모세의 노래는 출애굽기 15장에 나와요. 홍해를 건너고 나서 모세의 노래가 나오고, 그 다음에 미리암의 노래가 나와요. 네. 모세의 노래. 미리암이 막 탬버린 서고치고 막 춤추고 막 이런 여인들은 모세의 노래가 먼저 나와요. 나중에 15장 가서 읽어보시고 보면은 결국 내용은 똑같아요.
구원을 노래하는 거죠. 구원. 홍해 가운데서 애굽의 군대에서 구원의 세상의 권세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는 거죠.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이렇게 비교를 하는 거예요. 보면은 하나님의 원수에 대한 심판은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구원을 목적으로 한다.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재앙들은 결국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목적이에요. 애굽의 군대를 홍해에 수장시킨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였던 것처럼 오늘날도 똑같은 거죠. 모세의 노래, 애굽에 대한 심판은 이스라엘의 구원을 목적으로 한다는 것을 이렇게 노래했던 거예요. 모세가. 어린 양의 노래는 어떤 거예요? 어린 양의 노래가 여기 나오잖아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어쩌고 저쩌고 나오는데 15장 2절에 똑같이 15장이죠. 모세의 노래도 출애굽기 15장, 어린 양의 노래도 계시록 15장 이렇게 나오는데 똑같아요. 짐승의 우상 숭배자들에 대한 심판은 교회의 구원을 목적으로 한다. 2절에 나오죠. 그들의 짐승 우상 이름을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노래하는 거예요. 그들을 구원할 목적이라는 거. 그리고 이방신에 대한 하나님을 비교할 수 있는 우월성. 하나님이 놀라우시다는 걸 이렇게 나타내죠. 모세의 노래에서도 나와요.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 누구오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회에 될 내가 자가 누구니까 이렇게 모세가 노래를 했어요. 여기 어린 양의 노래에서는 요한계시록에서는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하나님이 최고라는 거죠. 이걸 얘기하고 이방 나라에 대한 효과 이렇게 이방 나라가 두려워하게 돼요. 모세가 홍해를 건너면서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애굽의 강력한 군대를 애굽이 그때부터 힘을 못 쓰죠. 이제 그때부터 애굽이 초강대국이었는데 그때부터 국력이 기울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도 못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구원하신 이방 나라가 두려워하게 된다는 거예요. 15장 계시록 15장 4절에 보면 만국이 경배하죠. 나중에 보면 주여 우리 나라들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이렇게 끝나죠. 이방 나라 만국이 와서 경배한대. 모든 나라가 와서 그분께 경배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 하나님의 백성을 성소로 인도한. 결국 이 노래는 이 재앙과 홍해를 건너는 그 기적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성소로 인도하는 거예요. 모세의 노래도 나와요. 15장 13절 17절에 이스라엘을 성전으로 이끈다는 표현이 나와요. 결국 그 홍해가 세례를 의미하는 세례, 구원, 결국 성전으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거죠. 그래 보면 요한계시록 15장 2절에도 보면 교회를 불이 섞인 유리바다로 표현된 하늘 성전으로 이끌 거기로 인도하는 거죠. 성소, 그게 하늘 성전이니까 이렇게 인도한다는 노래의 결론은 여호와께서 무궁무진으로 영원 무궁 다스리시도다 이렇게 결론을 맺게 되는 거예요. 여기 요한계시록 15장에서도 그분이 영원히 다스리도다 이렇게 끝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비교해 보시면 결국 이 노래는 어디서 왔다? 모세의 노래 구약에서부터 왔다. 그게 바로 새 노래, 구원의 노래다. 새 노래.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 모세의 노래는 율법이라고 할 수도 있고 어린 양은 복음이라고 설명을 할 수도 있어요. 아무튼 이것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5절 보시면 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새만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내 생물 중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일곱을 그 일곱 천사들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차네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이렇게 성전에 들어갈 자가 없다는 거죠. 이게 재앙이 맞춰야 들어가는 거예요. 그 막 끝날 때까지는 들어갈 사람이 없다. 이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이 놀라운 이적은 왜 놀라운 이적이냐? 주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왜 이 기적이 놀라우냐면 구원하심이 왜 놀라우냐면 아니 우리 눈으로 보기엔 세상이 너무 세잖아요.
군대도 있고 권력도 있고 돈도 있고.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이겼어요? 어린 양의 아주 보잘것없이 나약한 그걸로 이겼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아요? 피리피리한데 세상 겉보기에는 뭐 돈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뭐 세상 우리보다 똑똑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뭐 서울대, 하버드, 뭐 연고대 뭐 다 나온 사람들 수두룩 빡빡한데 어쩌면 나는 실패자인데 우리를 구원하시고 놀랍다는 거예요. 놀랍다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오히려 힘 많은 그들이 승리하는 게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승리한다는 놀라운 거죠. 아주. 그리고 보면 그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찬양을 부를 수밖에 없어요.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나. 나는 죄뿐이 안 지었는데 조건을 따지면 전혀 합당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래서 그 구원이 놀랍다는 거예요. 놀랍고 놀랍도다. 막 이렇게 계속 찬양하는 거예요. 막 감격에 찬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면 경배로 이어지는 거죠. 이 심판이 또 경배, 주께 경배해라 이렇게 이제 결론이 되게 된 거예요. 이제 일곱 대접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이제 16장에 가서는 일곱 대접의 심판이 마지막으로 이제 내려지게 되는데 성전이 열리죠. 성전은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 거기에는 언약의 돌판 10계명 이런 게 율법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즉 땅에 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서 심판을 받는 거예요. 성전이 열린다는 것은 드디어 역사 전체에 걸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역사가 구현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말씀이 드디어 이제 열리고 성취가 되는 거죠. 이제 그리고 일곱 천사가 나오게 되고 진노의 대접을 전달해요. 대접, 진노의 대접. 그러면 계시록 14장 8절에 보면 진노의 잔이 나오죠. 진노의 잔. 헬라어로는 잔이나 대접이나 똑같은 단어를 쓴대요. 대접, 잔, 진노의 잔. 똑같은 말을 쓰는데, 결국 이 진노의 포도주를 바벨론 제국이 막 속여가지고 세상 사람들을 취하게 만들었잖아요. 진노의 잔. 그 잔을 결국 천사들을 통해서 그 잔을 쏟아가지고 그것 때문에 멸망하는 거죠. 결국 진노의 잔, 진노의 대접. 똑같은 대접이나 잔이나 똑같은 단어를 쓴다는 거예요. 헬라어로. 그래서 막 보면은 결국은 이 진노는 죄를 지으면 벌받기에 앞서서 그 죄를 짓는 심령 자체가 이미 진노의 잔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그 자체가 이미 죄고 따로 벌을 받는 게 아니라 그 자체가 죄 짓는 것 자체가 벌이라는 거예요. 그 심령. 심령. 얼마나 죄 지으면서 벌벌벌 떨어요. 도둑질하면 마음 편하나요? 사기치면 마음 편하나요? 안 편해요. 결국 그 자체가 진노의 잔을 마시고 있는 거예요. 그게 재앙이에요. 재앙. 그 자체가 재앙이에요. 자체가. 그러나 예수 안에 오면 그 문제가 해결이 돼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복음을 온전히 믿고 또 믿는 이 복음을 또 믿지 않는 자들에게 증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진노, 이거는 누구도 성전에 능히 들어갈 수가 없는데 누구도 하나님의 최종 심판을 저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뭐 광화문 나와가지고 뭐 나라를 뭐 바로 세우고 뭐 해봤자 심판은 임해요. 어차피 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걸 뭐 동성애든 뭐든 뭘 막으려고 해봤자 어차피 막을 수가 없어요. 조금 늦춰진들 어차피 늦춰요? 여러분 하나님 계획대로 돼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런 것에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더 바쁘게 복음을 증거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요한계시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나누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인데 이 은혜를 입었으니 주여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만 원하는 것은
믿는 백성들 수치당하지 않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 살아계심을 많은 사람들 가운데 드러낼 수 있도록 지금 영권, 인권, 물권으로 부어주시어서 마음껏 주의 영광만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 가운데서도 교회를 지켜보아 주시고 더 복음으로 우리가 순전할 수 있도록 우리 신학교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